이 지역의 한년이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절간이 3개나 있었고요. 무당들이 이 지역에서 완전히 털을 잡고 있는 그런 무당 마을이었고, 그리고 온불교가 있었고, 그리고 새벽마다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연불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이 고요한 새벽에 모든 사람들에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산돌교회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천막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흑암을 이기고 또 수많은 절들이 사라지고 반면에 온불교도 사라지고 좋게 잘 지었던 온불교도 사라지더라고요. 모든 점쟁이들이 점을 안 돼요. 여기서 점을 치려고 해도 영빨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가서 산돌교회가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 교회로 지금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지역에 가본 적 없이 이 지역에서만 뿌리 내린 지가 39년 됐고요. 앞으로 이제 1년이면 40주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39년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비스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르단을 가서 보게 되면은 비스가산 높은 데서 쭉 내다 보게 되면은 요단강이 보이고, 그러면서 결국 헤브론 땅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모든 길은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머물긴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이정표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가 앞으로 가는 그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하시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모로 그동안 사연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이런 것이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이런 걸 대식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 앞으로 헤쳐 못 나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정 일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소망하면서 미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놓여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산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남길 사람이고 남아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1000배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1000배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1000일의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만만치 않고 적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계수가 안 되는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바벨론 나라가 아주 억센 나라가 침략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계 최대의 나라에 있던 바벨론 나라가 모든 군장을 다 무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쌌는데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약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섬겨보고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대충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를 때린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매를 때렸는데 이 매가 얼마큼 갔냐면 70년이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매를 때렸다 할지라도 그 매는 오래 못 갔어요. 결국 바벨론 나라도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한순간에 쓰임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렇게 득세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 힘을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지만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냄새 맡도 못하고 포로만 끌고 가가지고는
포로된 사람들이 고생만 했지 바벨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정복을 못하고 말았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택하는 백성들은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흔들 때가 있지만 그 고비만 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40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앙도 성숙해지고 열매도 맺고 알고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은 하늘문을 여시고 전부 내가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내년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참 그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딱 나서지 못하고 좌로우로 치우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짓밟히고 말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물자들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전부 다 허물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고가가 되는 이런 그 성물 이런 것들 전부 다 뺏어서 자기들이 다시 그 금 같은 거 녹여가지고 술잔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주 악행을 이를 말할 수 없이 저지른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바벨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이 그런 면도 또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니엘, 또 이제 그 이사야 이런 대선자들 통해서 또 소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꼭 해보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항상 회복, 다시 도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항상 기회는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오늘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그런 정리한 상태가 아니라 오늘 조금 문제가 있어도 뛰어넘게 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이고 살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암시하면서 약속해 주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갈등이 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 가지고 지금의 걱정하지 말고 지금의 도살이고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조금만 참자.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자. 그리하면은 새 일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 애정 일 이런 모든 사사로운 일들은 전부 다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말고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자. 그것 때문에 언약 붙잡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자.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남은 자에게 남길 자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은 따로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시대를 동시대에 살을 때 똑같이 당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자롱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창인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다른 것은 없단 말이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의 기도는 이 산을 들어 저를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벨 나라의 제약상을 한번 보게요. 제가 바벨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 것이 망했단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벨 나라가 망했느냐?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민생들을 돌봐주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괴롭혔어요. 다시 말해 살상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전부 도모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그래도 밉지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들끈들 이와 같이 그냥 기회를 보면 바로 그 기회가 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악행이 그렇게 심각했냐면 하나님의 성전까지 허물었다니까요.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것을 산사에 부서진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무서울지 모르는 백성이 바로 바벨론 나라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고 무기가 있고 모든 것이 전부 생각 것은 다 준비가 다 됐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대충 알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이거 깜보다가 결국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이들이 실수를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있던 것을 다 침략해서 다 뺏어오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사야 39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나라에 그때 당시 발란 왕이 있었어요. 발란 왕이 있었는데 이 발란 왕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그 돈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 문화 발상 유역 그 땅 그 강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중 왕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소모했던 것을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큰 강에다가 거기 수중 그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다 유람선 아주 화려한 유람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수많은 후궁들을 수많은 자기 부하들을 갖다 신하들을 갖다 집어넣고 관리하면서 늘 술타령만 했어요. 잘 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술타령만 하고 늘 터랑방탕하고 이와 같이 세상을 쾌락 위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들이 연락했다고 하잖아요. 연애를 베풀고 낙을 즐겼다. 세상 낙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연락을 취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취해본다 한달지라도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부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거는 죽음이 온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가 참말로 지옥에 있음을 거기서 깨닫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문제를 당해봐야 결국을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바벨론 나라 왕이 그 수중 그데다 왕궁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에게 전부 다 그 주변 다 맡아서 다 관리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런 못된 짓을 몽땅 했던 이 바벨론 나라 왕, 결국 갈대 사람이 밀려오고 결국에 와서는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바사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몰랐단 말이거든요. 와가지고
금세 그들이 그렇게 잘 놀렸던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다 수장돼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역사상으로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는 악한 대로의 심판을 하시게 되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사울이 악했기 때문에 사울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다윗이 가는 길이 따로 있듯이 이처럼 우리가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줄을 서게 되었고 사울왕은 세상에 줄을 서게 되기 때문에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까지도 이와 같이 칭송을 색다르게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다 처리해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새로 등극을 시켜서 이제 그 바벨론 나라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천 신지 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이룰 수 있는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룰 수 있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모든 만백성들이 영을 내렸습니다. 모든 바벨론 사람들아, 이 바벨론 나라 안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전부 다 그동안 자기들이 모으고 쌓아뒀던 이 땅들 다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어떤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전혀 일도 모르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 입에서 영을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 돌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내가 다 더불어서 함께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누구가 이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만 움직여버려도 하는 게 이와 같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일 역사를 감당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왕이란 사람이 하나님 일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을 맺는 일을 중단해버린 게 없어요. 끝을 맺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일이 전부 다 가짜 일이었고 다 쓸데없는 일이었고 다 허무한 일에 불과했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내게 보배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지 이 사랑스러운 너희를 위해서 보배로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새 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새 일에 주역했다는 사실이 생각이 벌써 우리는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나무 뱀을 따고 상수나무 뱀을 따고 그 나머지 10분의 1도 남았는데 그 10분의 1도 다 뱀을 다 당해버렸어요. 그렇게 된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다 망했다. 우리는 기회가 없다. 이제 끝났다 했을 때 그 구루턱에 새로운 싹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루턱이 이미 뱀을 다 당했는데 근데 뱀을 당한 것만 보고 살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상처가 많고 어려움 많고 문제가 그렇게 많지만
그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직 싹이 돋아나지 않지만 그 싹이 돋아나게 되게 되면 그 나무가 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원래 나무 이걸 더 영향을 받아가지고 큰 상수리 나무가 되어지고 밤나무가 되어진 것처럼 있으려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새로 건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한 자가 그렇게 판을 치고 있고 함부로 사람들 대하고 함부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역발상 행동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 렘넌트, 그 믿음의 그 사람, 남은 자 그 사람이 앞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안 된 것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탄식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피말리게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새 일을 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새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새 일을 향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으로 깊이 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씨예요. 새로운 씨가 이와 같이 나오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새로운 새뿌리, 새로운 이런 모든 그 연약했지만 그 연약은 그것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다윗의 세계복음화 응답받게 됐던 걸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이 세계복음화, 그 바울 저 사람 예수 믿을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아나니아가 이 바울한테 가라니까 아이고 난 못 가겠습니다. 이 발뺌했던 아나니아가 아니야. 저 바울은 열방과 이방과 모든 자기 나라 모든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생각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 못 미쳤단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딱 가지고 우리가 칭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미래와 그 장래는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풍부하게 내가 채워주겠다, 풍성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새 일을 향한다, 우리가 새 일을 향한다, 이 말씀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새 일을 향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생각도 못한 일들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100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일, 하나님 내게 주시고 원하는 그런 새로운 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한 자와 내가 낫겠나 했잖아요, 지난주에. 주님이 원하신 일,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 낫겠나이다. 주님 그 손으로 그 열병에 걸려있던 베드로 장모의 손을 대신 열병이 떠나게 됐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만져주시니 나병이 다 떠나게 됐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서 귀신이나 떠나라고 하니까 귀신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귀가 듣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 왔던 모든 병이 다 나음을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누구는 낫고 누구는 못 낫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산산보원을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병 낫기 위해서 다 고침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병 나게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건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어떤 문제도 이와 같이 크든지 작든지 다 해결자
이신 것을 보고 다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길 바로 믿으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을 기도는 안 믿고 우리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심지도 않고 우리가 놔두고 돌아오면서 추수하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추수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지금 논밭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벼를 다 피웠더라고요. 그래 더 마음이 더 쓸쓸하지더니.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 농부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씨를 뿌렸지 벼 구경하려고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보람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전도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실상을 주겠다는 믿기만 하면 믿음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믿음과 동시에 실상을 주시겠고 믿음과 동시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증거 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증거인 들어댔는 증거를 우리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 반드시 하나님께 실상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겠다.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참 주의 은혜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피원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칠이 한이 없는 하나님,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오직 여호와랑 많은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가 말이거든요. 이 능력 앞에는 모든 것이 전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르려 모두 할 수밖에 없는,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노면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이 사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불암에서 최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다에도 내 길을 내겠고, 바다에, 홍해 바다에 길을 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지 않아요? 내가 강에도 내가 반드시 큰 물 가운데 내가 척경을 내겠다는 거예요. 길 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에요. 어제 우리 한국살이 우리 성도가 시아버지가 거의 생명에 이도하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와달라고. 같이 이제 갔어요. 근데 숨이 거의 다 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도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 시간이 임종 예배가 되겠고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이제 마지막 영접 그런 시간이 되겠다. 지금 숨이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며 영접을 시키고 바로 임종 예배 겸 임종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아무 공로 없지만 이번에 공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붙들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붙들게 해달라고. 사형당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주와 함께 같이 나고는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내가 나고는 임하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도 많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만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 같은 믿음만 써도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며느리가 우리 항설이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고요. 그러니까 한숨만 푹 푸시고 있네 이제. 왜냐면 며느리 혼자 아들 4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막 한숨이 나와봐. 한숨 막 뜨겁게 쉬기를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택자는 구원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며느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자가 그 복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요 빛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 못 볼 사람들은 아무리 그 머리에 기도해도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데 이분은 그렇게 통하더라고 보니까 이분은 며느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고 그러지 않아요? 큰 물 가운데서 길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 못 내겠습니까? 그분의 구원받는 길을 못 내겠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와서 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이 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정령이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내가 사막에도 내가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광야가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라 부르게 된 거예요. 사막이 무슨 물이 있습니까? 사막에 물이 있으면 그거는 평야지. 평야. 논농사 할 수 있는 그 평야지. 무슨 오아시스지. 그런데 그 광야에도 내가 길 내겠고 사막에도 내가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하나님 하신 일은 미련한 일을 하셨습니다. 더 우리보다도 몇천 배 더 앞서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제를 때리면 결제가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이 없이 우리에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너를 위해서. 너는 누굽니까? 나.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셔요?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치도 없는지 여러분 말라가 모르겠는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눈치는 뻔히 아신 분이셔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까? 이것이 완전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 마음을 모릅니까? 여러분 생각을 다 아신 분인데 너희 생각은 너희 마음을 지켜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너는 걱정도 하지 말라. 걱정도 팔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속에 물속에 들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강물을 건들지 강물이 너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네가 불속에 들어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너를 살이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보배롭고 나는 너를 존귀하게 보고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는 너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아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개수로 이와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특혜를 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특혜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뭡니까? 찬송을 부르는 일.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몸살치고 여러분들 막 괴로울 일이 아니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일이 바로 뭡니까? 너의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너를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직장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이, 너희 자녀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야. 왜 너희는 나를 내가 일하고 있는지를 너는 그렇게도 일도 모르고 사냐? 아이고 바보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내 건강을 위해서 일하신다. 능치 못하시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한나라도 하지 마. 한나라도 일도 하지 마시고 오직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요, 염려에 잡히지 마시고, 걱정에 잡히지 마시고, 두렵고 막 무서워에 잡히지 마시고, 벌벌 떨지도 마시고, 이 말 뜻이 이제 여러분들도 각오 탐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뭐냐? 이제는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 다 내 것은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죽어버렸어. 이미 장화진해 버렸어. 그래서 영락공원에서 좀 화장터에 다 화장 다 해버렸어. 내가 산 것은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사시나요?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남길 자가 되기를 바라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온 몸과 온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강건의 축복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시고, 천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천년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천배의 복을 받아서 세계보험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주의 능한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